우리는 계속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앞바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 말미암은 지혜, 인간에게 속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방도로 인하여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고 있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인간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었었냐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인위적인 방법과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전도는요, 그 디도서 1장에 나온 전도라든지 우리 흔히 성경의 전도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한다고 해서 지금 전도지, 지금 여기서 그냥 전도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흔히 생각하는 그런 노방면도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도였어요.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게 보았기에, 당시에 고린도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 복음 전도를 매우 미련하게 보기에 바울은 그 복음 전도를 가리켜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의 전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인간이 구원 성취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셨고 죽임당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즉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저 천국에 속한 무궁하고 영광스럽고 한없는 기쁨과 참된 모든 소망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그 육신적인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 여전히 영적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인다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들은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알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이 영원한 소망은요, 가장 아름답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인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육신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치 외국어를 우리가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하죠. 한글을 못 배운 사람들은 한글을 못 읽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까막눈인 것처럼 이 복음을 볼 때 도무지 이 안에 있는 가치를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인간, 육에 속한 아담의 후손 모두가 그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간음하는 자는 경건한 가정에서 오는 행복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남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얘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이 육신적인 세상의 것에 만족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과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에서의 인정과 자랑거리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온갖 죄악된 욕망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심령이 오직 죄로만 기울어져 있어서 그들의 심령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한 그것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가 있었죠?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가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성취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깨닫고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 성도의 영원한 기업과 상급과 모든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사 그 영광스러운 모든 구원의 복을 믿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거였어요. 자,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사용하시는 방도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가 이루신 게 무엇인지를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는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복음의 선포가 없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영원한 참된 올바른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밝히 증언하는 그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지 다른 인위적인 가르침들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예요. 제가 탁월한 문학적인 지식, 제가 탁월한 세상에 대한 지식, 경영에 대한 지식, 인문학에 대한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 철학에 대한 지식, 심리학에 대한 지식 등을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위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왜 사실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적인 지식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그죠? 철학도 인문학도 다 그래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부패한 심령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냐고. 어디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냐고요. 세상적인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냐고요? 아니면은 복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이 부패한 심령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든 복은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줄 수 있냐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든 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떠난 순수한 올바른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비롯된 복음의 선포를 떠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자, 제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물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는요,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 그쵸? 물론 제가 모든 깨달은 복음도 성령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깨달음을 가지고 이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으라고 촉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파한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도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발현되는 것은 내가 선포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 안에서 놀라운 저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영원한 것을 들려주시는 이 모든 역사는 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어떠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방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모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위에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바예요. 온전한 복음이 전파하는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는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믿게 하겠다고 다양한 방도와 방식과 철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제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것들, 말들을 열심히 지어내고 좋은 운명순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가장 화려하게 하고 등등등 인간의 그 육신적인 눈과 귀에 보기에 매혹적이고 아름다울 만한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이해하고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복음의 전파가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속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이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그래서 전파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는 나뉘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위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인간적인 설득력 있는 기술, 인간적으로 매혹적인, 육신적으로 매혹하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헬라의 도시에서 많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운 말들, 설득력 있는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고 한다면은, 즉 복음의 전파보다 그들을 매혹할 만한, 그들의 육신의 눈과 귀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을 의지했다고 한다면은, 철학의 내용을 전파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육신적인 바울의 철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철학적인 지식, 응변적인 기술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들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파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어요. 그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탁월한 복음의 메시지를 축소하는 경향이 이 현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벌어져 오고 있어요. 복음은 성령이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말이고, 성령에서 사실은 가장 최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의 거룩, 그의 사랑, 긍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양식,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성도에 대한 모든 영원한 소망과 기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나, 이 복음을 몹시 매우 축소시킨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미명하에 복음은 더욱 축소돼요. 정말 웃기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런 핑계를 가지고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간단하게 만들고 단순화시키고, 얼마든지 그냥 대충 듣고 조금 5분 듣고 믿고 따라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짓말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얼마든지 5분 만에 사람들이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은, 결단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자기가 믿는다고 따라 말만 하면은, 자기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에 맞이하는 그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그토록 축소시켜서 잠깐 전하면 되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으로 변질시킨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대학생 시절에 그 이다대학교 다녔던 친구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걔는 아니 영접기도 따라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못했을 텐데, 정말 그 사람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중심이 좋고 그런 애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가 문제죠?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적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매우 쉬운 것으로 축소시켰고,
복음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상 가운데서 진노하셨는지, 그가 마땅히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과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야 된다는 것과 그들이 스스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다는 이러한 진리들과 이 인간의 귀로 듣기에 싫은 것들은 다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구세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영원한 주, 통치자,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그의 주권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감추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은 죄가 몇 가지 있지 않냐, 근데 전적 부패한 것도 아니면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죄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등등, 이렇게 짤막하게 1분만에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 할지고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 한 번 따라 말하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결단하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거짓복음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거요, 3살짜리도 따라할 수 있어요. 말하기 시작하면. 자, 따라 말해봐 이러면서 따라시키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땅의 복음이라면 다 제외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이 죄인,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진노를 촉발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의 필요성도 당연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취하사 영원한 신이 되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담당하셨는지가 전혀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가 얼마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진노를 품고 계신지, 죄인들을 얼마만큼 그렇게 심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죄인들임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 귀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육신의 눈과 귀에 전혀 거리낌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거리낌이 되나요? 거짓 복음들의 특징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그 아버지가 그를 그 십자가에 매다셨고 아버지가 그를 치셨고 아버지가 그를 저주하셨고 아버지가 인간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사 그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의 싹스를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안 줍니다. 그 정의를 모르는, 그의 공의를 모르는, 그가 복음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들의 특징은 얼마든지 인간의 육신에 만족이 돼요. 얼마든지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데 믿지는 않을지언정 거리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이세요.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거예요. 그런 말만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죄를 따라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겠냐고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당신을 기뻐하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얻어질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물론 맞죠. 근데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싹 빼버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 원하세요. 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복음처럼 딱 꾸며놓아서 얼마든지 육신에 속한 자들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으로서 얼마든지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될 것은요, 인간의 육신과 눈과 귀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복음은 분명 부패한 인간의 심령에 거리낌이 돼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자들이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미워져요. 그들이 죄를 향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쫓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오직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된다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싫어한다고요. 여전히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아 살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삶을 지도해 주셔, 너를 사랑하셔, 너를 공감해 주셔, 너를 기뻐해 주셔 라고 말을 해주는 말들을 그들은 좋아한다고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확신시켜주는 거야. 그 지옥에 치달아가고 있는 삶이 맞다고. 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니까, 성령이 알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영적 기도 따라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래요. 말이 되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입술로 뻥끗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나의 왕, 나의 주, 그만이 왕의 왕,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따라 말을 하니 뻐끔뻐끔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를 이토록 변질시켜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마치 어떤 컴퓨터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켜지잖아요. 저거 전원 버튼 누르면 등장이 켜지잖아요. 자, 예수님 믿어 삑 눌렀더니 아,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뭐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불 켜듯이 버튼 딱 눌렀더니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따라가는 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 이토록 간단한 거냐고요. 왜 그렇게 간단한 것인 줄 알죠?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5분 말하고 그냥 대충 이해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냥 얼마든지 그냥 간단하게 믿어지는 게 뭐 복음 역사인 줄 아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 놀라운 거. 단지 버튼 하나 눌러서 컴퓨터 키고 저 전원 키는 것처럼 단순하게 영접 기도 따라 말하는 버튼을 누르시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있는 그 심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전의 삶을 미워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내 왕이요 내 주라고 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하게 해주시고 이전의 삶을 미워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게 하시고 여는 것을 쫓게 하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증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속한 저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삶 한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모든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을 지도하사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모든 역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원한 구원에 속한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버튼 하나 삑 눌러서 너 영적 기도 따라해.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인간의 구원이 복음이 몹시 간단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얼마든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음이고 얼마든지 교회만 나오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데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시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직 온전한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왜요? 온전한 복음은 부패한 인간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얼마든지 인간의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매우 간단한 것을 그렇게 축소시키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사역도 이룰 수 없고 단 한 역사도 이룰 수 없고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게 원래 맞는 신앙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단순한 복음 메시지로 인간을 조금만 이해시키기만 하고 영적 기도 따라하게만 말하면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 인간의 자기적인 방법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전략,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들로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도 역사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인간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말과 잘 설명된 이론과 인간이 열심히 만들어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온갖 교회의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들 끌어모을 만한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이벤트들을 만들고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돈도 나눠주고 뭣도 나눠주고 성도들을 정착시키겠다고 온갖 이벤트를 다 하고 육신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많은 이벤트와 행사들을 교회 가운데 하고 온갖 인간이 육신적인 지식에서 만들어낸 온갖 전도 전략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전도 방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 인간들이 육신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을 들여오고 저 성가대도 왜 생겨났었는 줄 아세요? 주일날 때는 성도들 시험 될까봐 얘기할 수 없는데 성가대가요 인간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모르셨죠? 현대에 많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최신식 악기를 들여서 밴드 음악에 의한 찬양 콘서트들이 열리고 있는 거 아세요? 돈 내고 들어가는 찬양 콘서트도 있어요. 가장 화려한 악기와 조명들을 가지고. 그런데 찬양 예배는 아주 세련된 목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강대상 다 치워버리고서는요 미국의 예배를 보면 딱 마이크 하나만 들고 와 정말 세련된 토크쇼 같이 보이는
그런 아무 부담이 없고 오히려 가장 뭔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등장했던 게 성가대예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가지고 자기 발표에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서 등장했던 게 성가대라고요. 현대에는 매우 그러한 더 진보된, 더 세련된 그런 찬양 예배들이 등장하고 있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감정을 요동치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온전한 전파가 없이 왜 음악적인 요소가 그렇게 계속 들어왔었죠, 예배에? 원래 칼빈은 반대죠. 칼빈이 지금 성가되고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 콘서트들 하고 있는 거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 왜 그렇게 음악적인 요소가 활용되냐니까 인간 육신을 움직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이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나 탁월하거든요. 뭔가 체험하기에 좋잖아요. 체험시키기에.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잘 활용되고 그런다면 나에게 은혜를 얼마든지 더 입혀줄 수가 있는데 음악만을 가지고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특히나 화려한 음악, 좋은 멜로디 같은 것들은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기에 탁월하지요. 심지어 최근 트렌드의 찬양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지도 아니하고 단지 인간의 육신적 너를 기뻐하셔, 너를 존귀히 여기셔, 너를 사랑하셔,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등등등등 이런 것만 늘어놓는 것들이 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숙성시키고 얼마든지 구원을 쉬운 것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교회에 복음 전파는 사라지고 다른 인위적인 이벤트라든지 찬양 예배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교회에 정착시키고 오게 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는 사라져가고 축소된 채 말씀의 증거는 축소된 채 자, 이러한 인위적인 모든 방법들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찬양 예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벤트들로 대체하는 거죠. 바울이 이벤트를 의지하였나요? 바울이 찬양 예배를 의지하였어요? 왜냐? 음악이 발달된 시대니까. 철학이 발달된 시대 때 바울이 철학을 의지했던가요? 웅변적인 기술을 의지했던가요? 지금 인문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고 많은 철학이 더 진보된 시대니까 뭐 그런 것들 의지해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말들을 제가 늘어넣어야 되나요? 여기서?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선교지마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죠. 선교지에 모자니까 나라마다 다르니까 문화가 중남미에 가면 뭐 카톨릭이 많고 유대인들 그리고 뭐 기존의 뭐 유럽권들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 맞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할 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결국 복음은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면서 다 해야 되되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 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전략이 필요한가?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일하다는 것.
한국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이나, 제가 미얀마 갔을 때도 걔네들한테 그 말을 했었거든요. 왜 미얀마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복음이 필요한 줄 아냐고. 왜 미얀마 사람이나 이 동남아 사람들이나 그 누구든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아냐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중남미 사람 다르고 유대인들 다르고 저 동남아 사람들 다르고 한국 사람들 다르고 미국 사람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해요. 그들 모두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은 동일해요. 복음의 전파만이 그들의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오직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자연적인 방법, 인간의 전략, 전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이벤트, 행사,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의 증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보여주심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세요. 복음의 전파를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복음의 전파를 가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예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벤트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벤트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방법과 전략을 의지해야 될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인 복음의 전파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해야 돼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오직 사람 가운데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함이지 인간의 전략과 전술과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전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은 복음을 전파하나 그것을 누구에게 그 결과는 맡겨야 하냐?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전파만을 의지하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만을 의지하였어요.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의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의 설교는 한 영혼도 권할 수 없고 어떤 사역도 성취할 수 없는 그냥 떠드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자, 이만큼 복음의 전파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교회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화려해가지고 K-팝도 뜨니까 음악적인 화려한 요소를 교회 가운데 들여요.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만을 전하고, 그러나 진짜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얘기해줘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지금 촉발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얘기해줍니다.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 오직 그에게만 영광스러운 죄사함과 구원함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만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